우리 묵상 기도하시며 주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특별한 자리,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심령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회복되어지는 예배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고 이유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예배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원한 바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촉촉한 단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빠르게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으며 들려오는 소식은 불안에 떨게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만나 주옵소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시며 예루살렘이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저 먼 땅의 일이라 방관하며 기도하지 않은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고 이런 시간을 주셨건만 게으른 모습을 회개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모습 회개합니다. 한 입에서 저주와 찬양이 나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던 두 마음을 품은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아파하는 환우들에게 주님의 보혈을 덮이시사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온 세상을 덮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 기뻐하시는 나라, 복음 들고 앞장서는 나라, 남북이 하나 되어 선교하며 열방으로 뻗어나가 곳곳에 예수를 전하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이 홍콩과 중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이 자유롭게 퍼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역 위에 또 수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헤쳐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끽하며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홍콩 동신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써 주옵소서. 선교가 그치지 않게 하시며 성도가 하나 되어 말씀대로 쫓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행사마다 하나님만 드높이게 하시며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다음 세대가 하나님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데 쉬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에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맴돌게 하옵소서. 노회차 한국 방문 중인 이성훈 목사님의 발걸음 받아 복되게 하시며 건강으로 채워주옵시고 충만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이주희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시며 성령 충만으로, 그리고 이 시간 성령님의 가득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임재를 맛보는 이 예배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후에 이어지는 기도의 모임이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사단은 떨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함께 읽습니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멘. 이 엠마오다라고 하는 이 마을은 누가복음에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두 명이 엠마오를 향해 갔던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한 10km 정도 된다라고 오늘 성경 읽으시면서 보게 되셨습니다.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제자들은 가는 중에 자신들을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지만 그분과 동행했고 그분들을 엠마오에 있는 자신들의 거처로 모셨고 그곳에서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까지 했습니다. 이 엠마오는 그들의 집이 있는 곳이고 그들이 부지중에 만난 나그네와 같은 그 예수님에게 갑자기 음식을 준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여유가 있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엠마오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집이었고 하루의 일상을 마치고 나면 돌아가야 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엠마오는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악한 도시들, 그렇게 경계해야 하는 도시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남유대 지역으로 이주하고 또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로 간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을 들으면 그곳으로 가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게 되는데 근데 엠마오는 그런 도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루 일상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엠마오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뜻없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찾아오신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마치 소돔이나 고모라 땅으로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급박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예수님께는 좀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그날에 예수님께는 좀 특별하신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시고 그들을 찾아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안식일이 끝나는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를 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보지는 못하고 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는 여인들에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셨다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의 제자들에게 이미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전해주는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은 들은 그 말을 제자 공동체에 찾아가서 전하게 됩니다. 그때에 11사도가 있었고 수많은 다른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고 그곳에서 여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모두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전하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3일 후에 내가 살아나리라 하는, 부활하리라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예수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사도신경의 고백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고백이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고백이고, 이후에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일,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다녀온 여인들의 이 부활 소식,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부활 소식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이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합당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은 아멘이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합당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은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부류인 거지요.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눈으로 직접 보아야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후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났을 때에 그곳에 도마가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한 제자들이 이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전하죠. 그때 도마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못자국 난 예수님의 손에 구멍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 보아야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그 복음,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눈으로 보아야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대다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리스트가 유대 공동체 안에 퍼지게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활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예수님의 사역에 내가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두려움 가운데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까지 해코지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세 종류의 신앙인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또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깨달아서 이 부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여인들과 같은 신앙인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인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보아야 믿겠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와 요한과 도마와 같은 신앙인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의 안락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 신앙인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 부류의 신앙인들 중에 누구에게 관심이 있고 누구를 만나는 게 급하다고 여기셨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던 그런 일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게 관심이 있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식사를 함께 나누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서로 수군수군 거렸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나 전해 주셨는데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이야기를 들려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누구라고 생각하셨겠습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2명의 제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같다라고 여기시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를 찾아가신 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제자 공동체는 문을 닫고 한 공간에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근데 그때 요한복음에서는 그때가 안식 후 첫날 저녁이었다라고 그 시간을 뚜렷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했던 그 제자 공동체를 만나러 가셨던 그때 그 시간이 저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들을 만나러 가시기도 전에 오후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날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러 가시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의 생활을 보통 길을 걷는 사람에 비유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신앙 여정을 고백할 때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생활, 그 믿음의 생활은 내가 달려갈 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길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길에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는 그 길에도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일행들은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는 있었지만 그들이 당도해야 하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그곳을 목적지로 향하여 알려주고 이끌고 계셨던 겁니다. 신앙인인 우리들이 걸어가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길에는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우리의 신앙의 생활, 그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 생활을 행하면서 가기는 가는데 어느 땐가는 꼭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둘째가 아파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멀지 않은 병원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택시는 신호에 계속 걸리게 되고 또 신호가 열리더라도 앞에 차들이 많아서 한 신호에 그 거리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이는 병원에 가야 되고 제 마음은 좀 급하고 또 앞에 차들은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옆에를 보면 반대 차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반대 차선은 잘 뚫려 있는 거예요. 몇몇 차들만 쌩쌩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살다 보면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때가 있는데 차를 타고서 고향으로 가다 보면 한꺼번에 차들이 몰려서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 차선은 뻥 뚫려 있고 많은 차들이 쌩쌩 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고향으로 가다가 길이 막힌다고 서울로 올라가는 반대 방향의 차선을 바꿀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복음을 듣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생활을 걸어가야 하는 신앙인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신앙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야 했고 그들을 부활하신 중에도 우선순위로 찾아가셔서 그들의 방향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셔야 했던 겁니다. 그날이 예수님께는 특별한 날이었고 모든 신앙인들에게 그날은 위대한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는 잃어버린 그 한 어린 양을 찾는 것이 우선순위였다라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그저 마음의 소망을 잃고 있었고 자신들의 습관대로 그저 발이 가는 대로 걸어가고 있었던 중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에 여인들이 전해주고 있었던 여인들이 전해주었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미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24절.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다는 겁니다. 말씀은 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의심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예수님으로 향하는 방향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을 선택하여 그들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21절에 잠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도 바울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또 다른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가 진흙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합당하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했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실망이 찾아온 거죠. 예수님에 대해 기대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게 되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걸어가는 중에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걸림돌이 없으리라라고 하는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에 몰리게 된 것이죠. 추격해오는 애굽의 병거들은 애굽의 군대들은 모든 병거들을 가지고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광야로 나아가는 길은 홍해로 막혀 있고 뒤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심증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걸림돌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게 되고 나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목적지를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유혹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걸림돌을 만나고 또 유혹으로 믿음의 길을 헤매고 또 다른 방향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포기하는 게 여러분에게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본성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헤매고 되돌아가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홍해 앞에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홍해에 길을 내셔서 그들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바다를 가르셔서 건너가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기대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실망감으로 자신들이 걸음이 원래대로 가고 있던 습관과 같이 가는 그 길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두 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명의 제자들은 그 이후에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엠마오는 소돔도 아니고 고모라도 아닌 악한 도시도 아니었고 그 제자들이 가서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하루의 일을 마치면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평범한 집이 있는 그런 평범한 장소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고 있는 제자들을 늑달같이 달려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일깨워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이유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그곳을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이미 예수님과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기대감도 없고 감동도 없고 열정도 없는 그런 신앙인들을 향해 찾아오셔서 그들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그들에게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에게 변화가 나타난 첫 번째 변화는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함께 걸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셨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두 사람의 얼굴 낯빛이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슬픈 겁니다.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졌고 자신들의 희망 이스라엘을 속량하리라 라고 믿었던 예수님의 그 죽음이 그들에게 슬픔을 가져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하셨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헤어진 이후에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뜨거움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 기대, 실망, 차가운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 마음이 뜨겁게 변화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뜨거움을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그 뜨거움을 한번 맛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이 변화된 이후에 그들의 믿음이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엠마오에 있는 집으로 제자들이 돌아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자라고 불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성장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말씀이 무엇이다라고 깨달을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믿었다라고 하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인들은 어땠습니까? 천사가 이야기해 주는 그 말을 듣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여인들은 그 복음을 제자 공동체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인들로 인해서 또 예루살렘 그 공동체 안에서 허다하게 퍼져 있는 예수님 부활에 대한 소식을 그날 아침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명의 제자를 만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믿음이 살아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엠마오는 핑계거리입니다.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핑계거리. 일이 바빠서 교회에 가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직장, 애를 돌봐야 돼서 시간 내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가정, 재능이 없어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어느 누구도 그들의 신앙을 비난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과 주님과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엠마오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런 집으로 가정으로 저녁이 되었으니 이제 간다라고 말하는 그런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과 주님과 멀어져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을 가는 길에 속히 따라잡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변하고 또 믿음이 변하고 그들의 삶의 방향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변화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은 그 두 명의 제자들은 제자 공동체에게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전해주게 되는 거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명의 제자, 그들은 참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오히려 두려움을 주고 있는 그 자리를 향해 가는 것, 그것을 머뭇거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고 목숨을 잃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내가 지켜나가겠다라고 결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곳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잘못하면 또 그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분위기가 아직도 여전했던 곳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대제사장의 여종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생명을 부지했던 곳입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명의 제자들도 어쩌면 자신들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다가는 유대 공동체에게 붙잡혀서 우리도 죽을까 한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 예수님의 자리로 회복하는 인생의 변화를 이들이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멀어지는 곳 가운데 있습니까?
엠마오는 이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하기 전까지는 이름조차도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곳까지 예수님은 찾아간 거예요. 그곳까지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싶으셔서 가신 겁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 이름이 없는 곳이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마음이 멀어져 있는 그 한 사람의 신앙인을 예수님은 찾아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 상심에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여종에게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셔서 능력 있는 제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병 환자, 고통당하고 있는 귀신 들린 자들, 말씀 듣다가 배고파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삶의 방향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실 때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 붙드셨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 동행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싫어하는 건 정말 하기 싫어한다는 거죠. 예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예수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셔서 식사하신대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몬의 나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병의 치료를 받은 이 시몬이 예수님과 식사 교제를 할 정도로 회복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회복되어져서 자신의 집에까지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일상,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 이 시몬의 일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삶의 예수님과 멀어졌던 인생이 다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된 인생은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의 방향을 잃고 엠마오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때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상심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믿음을 세워주셨듯이 상심하고 있는 신앙인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믿음의 결단함이 있고 삶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만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과 멀어질 핑계가 되는 엠마오가 참 많이 있지만 그 엠마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삶의 엠마와 같은 이유들로 우리가 헤매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여 걷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엠마오로 갈 때에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신앙을 돌이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리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결단함이 있고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방황할 때에도 그 길가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낙심하여 예수님과 멀어지고 예수님을 실망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낙심하여 있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좌절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패했을 때 찾아오시는 예수님 만나는 우리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함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0장 찬송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